구정설이 추억 잘 남기고 대보름의 밝고 아름다운 하늘을 동경하며. 제목 달빛 아래 추억과 꿈 사이. 설날의 기억은 따뜻한 숨결처럼 내 마음속에 고요히 머물러요. 그리고 대보름 밤이 오면 하늘은 환하게 열리고 커다란 달빛이 나를 바라보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아직 닿지 못한 세계를 조용히 그려요. 추억은 나를 안아주고 달빛은 나를 밀어주며 나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내일을 꿈꿔요. 소뚜껑 위로 피어오르던 밤냄새와 정겨운 목소리, 구정설 때의 추억은 마음속에 고이 남아 대보름 밤하늘 가득 둥근 달이 차오르면 밝고 환한 빛 속에서 나는 저 너머의 세계를 동경하네. 추억은 나를 붙잡고 달빛은 나를 이끌어 과거와 미래가 한자리에 머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꿈을 꾼다. 미의 전도자의 낭송 감성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오늘날은 새 언약을 해야 되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계시록 1장부터 3장의 성령 음성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몇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 말씀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관련돼서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 생활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년 왕국 때 그때가 오면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좋은 씨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로 나음을 입은 자는 또 좋은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겨자씨 하나같이 그렇게 작은 말씀이 좋은 심령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성령이 와서 깃들이는 거죠. 그것을 천국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겨자씨 같은 말씀 하나, 그것이 생명의 씨로서 자라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이 계시의 때, 이 종말에는
우리가 어떤 씨를 받아야 이제 생명나무가 되고 또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이제 아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죠. 아들이 소원대로니까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만이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는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거 지켜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계시 받는 것은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하늘 보좌 앞에 7영의 역사로 7영으로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는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장 2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미혹된 말씀,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엎어버리고 이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들과 또 아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과 또 그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하나님께서 하늘 영계 보좌를 말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기 때문에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종말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그 생각과 마음판에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비밀인데 이 말씀만 깨달으면 큰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이 깨닫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신다 했거든요. 속히 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진실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마지막 때 우리들이니까, 이 종말에 사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부활 주님은 언제 부활해서 오셨나요? 계시록 1장 18절에 7뼈를 붙들고 그때 부활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님의 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이제 살아있어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의 권세를 살리고 죽이고 가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뼈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성령 음성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주님이 길 인도하여 생명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길 인도하여 흰옷을 입고, 흰옷은 천국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신부 자격을 갖춘 것이 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 생명책에 인정하고 합당한 자라 흰옷 입었다 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되고 자격을 갖춰야만 주님과 똑같이 영생하며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똑같이 영생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영생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죽어도 육체만 죽었지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데 목자들이 잘못 분별하고 누구나 죽으면은 그다 부활하고 영생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 이 계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하늘의 천군 천사 다 인정받아서 흰옷 입고 자격을 갖추고 생명록에 기록이 된 자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해서 예수님과 붙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영과 그때가 이제 되면은 우리 영과 육이 변화체가 돼요.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을 보내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 천국의 천년왕국의 백성 그렇게 되어서 제사장이 될 자들은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진리를 분명히 성령이 귀가 있어서 듣고 자꾸 깨달아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몇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모략이 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모략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모략이 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는 정말 실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 믿음은 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와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실상으로서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은 신명기 18장 2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갖추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예언 말씀으로 다 예언해 놓은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고 그게 성취된 것이 다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사람이 다 방자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배운 세상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택한 종으로서 이 사역을 해나갈 때는 분명히 그 증언과 성취함을 때에 따라서 다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른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택한 종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모르고서는 미혹당해서 본인이 미혹당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미혹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분명히 성령으로 붙들어 쓰는 택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그 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 있는 자, 성령의 귀 있는 자가 또 그들이 깨닫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말씀으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12장에서도 보면은 스가랴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래서 계시록 이뤄갈 때는 유다를 취한 거예요. 7별이 유다로 나온 거예요. 유다 장막으로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그들이 거룩한 땅이죠.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이뤄가는 역사니까, 예수님이 7별 붙들고 이뤄가는 거니까 거룩한 땅이었죠.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들을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7별 중에 4대 교회에서 나와서 흰옷 입고 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고 또 그들과 이기는 자,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꾸 이기는 자가 나오면서 이 역사를 인정하고 같이 한 음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틀려나가면 생각과 마음판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깨달음이 다르면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 음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리하고 다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혈기 있는 자들은 이 영적인 신령한 이 단계, 장성한 자들이 깨닫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것을, 혈기 있는 자들은 들어도 못 깨달아요. 듣고 바로 이것은 소멸되죠. 그들은 못 깨닫고.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소가 이 유다 장막, 7별이 있던 7별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곳이 성소였고, 7별 장막 성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 가시는 거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절대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듣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그게 길이 되어서 한 발짝은 한 단계 진리의 성읍, 가장 높은 산에,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